자,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 구약성경 315, 신약성경 315면에 있습니다. 자, 우리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 받은 유인물에 보면 그 앞면은 2019년도 부활절 전도 대상자 명단이 있습니다. 우리 기흥 니은 순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종이는 버리지 마시고 우리 새벽 기도마다 또 여러분이 있는 그 기도의 골방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를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살 길은 전도 외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어찌하든지 여러분 전도 많이 되어져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이 명단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 추가로 또 우리가 전도할 사람이 있다라면 전하 구역장님에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시기를 또 원합니다. 자, 뒷장을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뒷장에 보면 기독교의 주요 절기 먼저 이 세 가지를 먼저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또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절기가 어떤 기간인지 아십니까? 이제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순절. 자, 사순절인데 사순절은 뭐 하는 날이냐?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주님의 고난을 기념하고 회상하는 기간, 사순절입니다. 부활 주일 전 40일간을 말해요. 그럼 이 사순절은 언제 정해졌느냐? 325년에 기독교 역사에서도 중요한 몇 번 종교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니케아 회의라고 이 325년에 아주 중요한 회의입니다. 이때 사순절을 우리가 이렇게 지킵시다 하고 정해진 거예요. 그리고 325년 이전에는 부활 주일 전 한 2주나 3주 정도를 주님의 고난을 회상하고 동참하는 전통이 있었지만, 이 니케아 회의에서 325년 이후에 40일간으로 확정해서 지금 2019년도까지 우리가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날을 성해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성해 수요일이라고 하는데, 이 성해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제가 좀 풀어놨어요. 가톨릭 교회 전통에서 직전해 종려주일에 사용했던 종려나무 가지를 태운 채,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태운 채가 있어요. 거기다가 소금을 섞어 만든 물을 성회라고 합니다. 성회. 이 물을 가지고 예배자들의 머리에 뿌려서 회개하고 정결 예식을 걸쳐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동참할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날을 성의 수요일이고, 이런 의식을 가지고 이 사순절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 봅시다.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사순절 기간이냐? 자, 사순절은 우리 부활주일이 기준이에요. 부활주일로부터 역순으로 해서 40일간을 말을 하는데, 그 역순으로 40일간을 말하는데 주일은 다 뺍니다. 왜냐하면 항상 주일은요 부활절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하죠. 오늘은 성일이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주님의 날은요 무조건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십니다. 웃어볼까요? 자, 웃어볼까요? 예, 주의 교회에 전에 나와서 인상 찡그리지 마시고, 오늘은 주의 성일이니까 무조건 기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기뻐하는 날이기 때문에 사순절 기간에 포함을 안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역순으로 40일을 계산하는데 주일을 한 4번 정도 뺄 거예요. 4-5번 정도. 그래서 40일, 그 주가 시작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순절은 이렇게 드려진다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이 기독교 절기상 사순절에 해당되고 있겠죠. 사순절의 하이라이트는 언제입니까? 고난주간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고난주간.
자, 영어로 패션 윅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 한번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주께서 거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주간 또는 고난 주간으로 지켜왔다. 자, 고난 주간은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주를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아들 예수하고 환호했어요. 그 종려주일이거든. 예루살렘 입성한 날요. 나귀 타고. 그리고 그 한 주 월, 하, 수, 목, 금, 토까지를 고난 주간이라고 합니다. 고난 주간. 그러면 성경에 보면 고난 주간에 어떤 일이 있느냐? 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 그 다음에 성전을 정화하신 월요일. 오늘 제가 설교했죠. 예수님이 이 땅에 노끈으로 가지고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 매매하는 사람 다 쫓아냈잖아요. 그 날이 고난 주간 첫째 날 월요일입니다. 두 번째, 감난산에서 가르치신 일, 화요일. 수요일은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한 날. 목요일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성만찬을 베푸신 날.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다음에 토요일은 무덤 속에 갇혀 계신 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금요일 날 못 박히셨잖아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금, 토, 주일, 이게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이 딱 끝나는 날, 그 다음 날이 바로 부활절이다, 부활주일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통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 주간에 전 세계적으로 무엇을 하느냐? 이 기간에 금식해요. 금식. 그래도 우리 다음 주부터는 금식할 거예요. 제가 이미 주보에 실어놨습니다. 금식합니다. 금식. 그 다음에 밤샘 기도 철야를 합니다. 철야. 그 다음에 특별 새벽 기도 등을 수행해온 전통이 있고, 또 이 고난 주간에는 흔히 교회마다 세례식과 성찬 예배를 여러분 행합니다. 고난 주간에 이제 우리가 행해야 될 일들, 그걸 여러분이 명확하게 잘 알고 계시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웬만하면 고난 주간에 여행을 가거나 나의 어떤 개인의 오락과 만족을 위한 그런 모든 것들을요 다 스탑시켜야 돼요. 이 기간만큼은 새벽 기도 드리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어떻게든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기독교인으로서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새벽 기도도 있잖아요. 되게 대폭 축소해버려요. 금식도요. 여러분 몸으로 하는 이렇게 금식도 안 하고, 요즘 어떤 금식 많이 하냐면 그냥 미디어 금식이다 해가지고 좀 많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래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이 모든 것에 대한 금식, 내 삶의 어떤 만족과 유익을 다 끊어버리는 것, 이것을 전부 다 고난 주간에 해야만 되는 일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기독교 역사 거의 2000년 동안 이렇게 해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고 그 다음에 부활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활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초대교회는 이 부활하신 날을 주님의 날, 즉 주일로 지키기 시작했다. 기독교의 가장 큰 명절은 부활절입니다. 성탄절이 아니에요. 부활절이 가장 큰 명절입니다. 이거는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만이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라면 우리 존재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만이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라면 우리는 영원히 지옥 자식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이 그 어떤 절기보다 가장 큰 명절인 거예요. 그래도 이 날을 우리는 특별하게 지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아가지고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단순히 여러분 달걀 나눠주는 날이 아니에요. 우리 설날이나 추석 명절에 보세요. 이미 그 한 주 전부터 전 부치죠. 가족들 모이죠. 선물 준비하죠. 왜 그렇습니까? 명절이니까. 그러니까 이 부활절을요
어떻게든지 교회는요 가장 크게 우리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활절이라는 용어를 한번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부활절이라는 용어는 본래 히브리인들의 유월절을 뜻하는 파스카에서 유래되었고, 기독교 초창기에는 유월절과 부활절이 거의 동일시 되었다. 자, 어떻게 보면 구약의 부활절이 유월절이 모형입니다. 신약의 부활절하고 약간 비슷하죠. 그런데 유월절은 여러분 뭐냐? 유월절은 여러분 이런 뜻이잖아요. 패스오버라고. 이게 죽음의 사자가 담을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그 애굽의 집에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이 피가 발라져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은 넘어가다라는 거예요. 넘어가서 살게 된 겁니다. 이게 부활절이에요. 아니, 이게 유월절입니다. 그럼 부활절은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 있어요. 이 피 때문에 영원한 죽음이 우리를 넘어가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이게 그래서 유월절과 부활절이 비슷한데 달라요. 왜 다릅니까? 유월절은요 계속 피를 발라야 돼요. 계속. 그러나 어린 양의 피인 십자가의 피는요 한 번만 바르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요 내 삶의 왕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리면요 그 피가 영원한 효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월절과 부활절은 같은 것 같지만 다른 거예요. 그래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방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 아십니까? 하나님의 교회는요 유월절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난리 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부활절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것을 생각하시고, 자, 제가 설명 더 하겠습니다. 유월절이 노예와 억압으로부터 해방되어 새 나라를 건설한 히브리인들의 축제라며, 왜냐하면 이때 사건 이후로 애굽의 바로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내보내셨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해방된 날입니다. 부활절은 죽음으로부터 새 생명을 얻어 새 왕국을 건설한 그리스도인들의 축제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부활절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서 영원한 죽음이 나를 넘어갔다. 이 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저만 기쁜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이 날이 되게 기쁜 날이에요. 자, 그러면 부활절은 어떻게 정해지느냐 한번 밑에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 기간이 있어요. 자, 부활 주일로부터 시작해서 7주간을 포함한 50일까지가, 그러니까 4월 21일이 부활절이잖아요. 그 날로부터 해서 50일까지가 부활 주간이에요. 또 우리는 이날 계속 기뻐해야 되는 것, 더 특별하게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절에 그러면 날짜는 해마다 달라요. 어떻게 정해지느냐? 여러분 되게 쉬워요. 자, 달력을 한번 딱 펼쳐서 3월달 달력 큰 글씨로 3월 21일 이 날이 무슨 날입니까? 춘분이에요. 춘분. 3월 21일 딱 보면 춘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큰 글씨로. 그리고 3월 21일 그 주간에 딱 보면요 보름이 나와요. 보름달 뜨는 날. 그러면 부활절은 언제냐? 춘분 양력 3월 20일이 지나는 그 주에 보름이 있어요. 반드시. 그 보름이 지나는 첫째 주 무조건 부활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달력을 한번 가서 보세요. 3월 20일이 춘분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주에 밑에 작은 글씨로 음력으로 보름이 나올 겁니다. 춘분과 보름이 지난 첫 번째 주, 그러니까 무조건 부활절이 되는 겁니다. 이 양력과 음력을 같이 맞추다 보니까 해마다 부활절은요 날짜가 좀 달라집니다. 어떤 때는 3월 말이다가 4월 초이다가 이번처럼 4월 셋째 주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사순절이 정해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승천일이 정해지고, 성령 강림절이 정해진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아시면 아주 똑똑한
우리 독산동교회 우리 성도님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사순절과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어떤 것인지 이제 아시겠죠? 네. 자, 그럼 오늘 말씀 이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을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그 위에 먼저 14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리스도께서 지금 뭔가 일을 하고 계세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잠자는 자를 깨우기 위해서, 죽은 자를 깨우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지금 생명의 빛을 비추고 있는 모습이 에베소서 5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자는 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잠자는 자라고 합니다. 자, 깨우죠. 깨워서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새 생명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하느냐? 바로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고 계심을 지금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신다, 이 일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5절 16절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함께 움직여야 된다,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바울은 어떻게 권면합니까? 15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보고, 그리고 지금 살아가면서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는 거죠. 그리고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처럼 행동을 하라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지혜 있는 자의 행동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5장 16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짧은 구절이지만 굉장히 본문의 중요한 구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 말하는 세월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헬라어 단어로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카이로스의 여러분 뜻은 뭐냐면 금방 지나가 버리는 특별한 기회를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금방 지나가 버리는 특별한 기회를요,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오늘 성경에 세월을 아끼라라는 거예요. 아끼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뜻이냐면 기회를 잡으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어떠한 희생과 대가를 치르는 한이 있더라도 무조건 그 카이로스를 잡으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카이로스를 잡으라라는 겁니다. 잠시 지나가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의 특별한 기회예요. 이걸요, 아끼라라는 건 잡으라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모든 걸 다 제쳐놓는 한이 있어도 잡으라라고 하는 게 바로 세월이 악하니라, 바로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라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한 번 더 강조를 하죠. 자, 에베소서 5장 17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자, 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는요, 카이로스를 흘려보내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합니까? 카이로스를 무슨 일이 있어도 붙잡는 겁니다. 왜냐하면 잠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때이니까. 근데 뒤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해하라 나왔는데 이 말은 그냥 영어로 보면 그냥 understand 이렇게 같은데 그런 뜻이 아니고 노력을 쏟으라라는 거예요. 헬라 단어 뜻에 보면 노력을 쏟으라,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바울이 강조하고 있죠. 카이로스를 놓치지 않고 붙잡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애써야 된다. 그것이 바로 지혜 있는 자의 행동이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열심을 내고 있어요. 주님이 지금 빛을 비춰주고 있어요. 주님이 매일같이 빛을 비춰주는 건 아닙니다. 때가 있습니다. 카이로스가요.
잠자는 자를 깨우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을 비춰서 깨우고 있습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뭐 해야 됩니까? 우리도 같이 깨어서 그 생명을 구원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끔 하는 이 모든 일 가운데 우리도 동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는요, 모든 것이 다 때가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 마음속에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도 매일 해마다 찾아오는 새벽 기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요, 그 카이로스를 붙잡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때다라고 하는 이 카이로스, 그렇게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지만이 이 때를요 붙잡을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4월달은 고난주간과 사순절과 부활절, 어떻게 보면 기독교 절기에 있어서 모든 중요한 때들이 다 몰려있는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이 대놓고 이 때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동참하고 붙잡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잡지 않는다, 그냥 흘려버린다, 노력을 쏟지 않는다, 희생과 대가를 치를 마음을 갖지 않는다, 그거는요 굉장히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잠들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기독교의 절기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고 그 앞에 전도자 명단을 놓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같이 기도합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이 4월달이 우리 교회 그 어떤 때보다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세월이요 카이로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붙잡아야 돼요. 놓아버리면 안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 주시려고, 은혜 부어 주시려고요 이 기간을 허락하신 날 아닙니까? 우리 어떠한 희생과 대가를 치러서라도, 노력을 쏟아서라도 우리 새벽 기도를 붙잡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에 같이 동참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과 은총을요 다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중세 때는요 사람들이 이 십자가에 동참하기 위해서요 순례자의 길을 참 많이 걸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면서 입으셨던 그 홍포, 그 머리 가시관, 어떤 못, 어떤 성만찬 때 행했던 잔들, 이거 하나요 찾아다니려고요 그들의 삶의 인생을 걸었던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중세시대의 영화를 보잖아요. 그 어떤 성배, 가시관, 못, 홍포 이런 걸요 만지기만 해도 그 당시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나병이 낫고 모든 내 안에 죽을 병들이 다 낫는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요 그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영화를 보면 그런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가 있어요. 십자가를 집중적으로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살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열심을 갖는 것, 카이로스를 붙잡는 것,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4월 달에 우리가 힘써서 행해야 될 일임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모든 것에 마음을 모아주세요. 그래서 여기 전도 대상자에 있는 명단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예배드리는 것, 그리고 우리 새벽 기도마다 능력이 나타나는 것, 치유가 나타나는 것, 우리 모든 것을요 이 4월 한 달 다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카이로스를 붙잡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카이로스를 놓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라 하실 때 아버지 내 피곤함과 내 연약함과 내 거역하는 모든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힘써 새벽 기도에 동참하며 십자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 주간에 하나님 이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그리함으로 고난을 통과한 우리 독산동교회, 고난을 통과한 우리의 가정, 고난을 통과한 주의 심령들이 전부 다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강선이 비춰지는 걸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가족들이 영혼 구원 받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내 생업의 문제와 사업이 해결되어지는 빛이 비춰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